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거군요. 예. 제가 설교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는데 인사드리면 분위기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저를 스스로를 실향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북이 고향이라 실향민이 아니고요. 서울에 38년 살다가 대전에서 8년을 살고 그리고 부산에서 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실향민인데 가는 지역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도입 부분에 재미난 예화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거 웃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 반응 없을까 봐 참 두렵고 막막한데 한번 해볼까요? 어느 큰 빚을 지고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보다 못해서 채권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큰 돈을 빚져 놓고서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기나 한 거요?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있고 말고요. 당신은 돈을 갚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도대체 당신이 빚을 갚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뭐요?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첫 번째는 당신이 갑자기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 증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소원 중에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실패한 거죠, 지금 제가. 실패한 거 맞죠? 네, 그럼 한 번 더 웃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마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나 다 소원은 있죠.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원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은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라는 사람, 그의 소원, 그의 비전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40년간 모세가 한결같이 꿈꿨던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꿈과 사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모세를 사로잡은 거죠. 비록 40년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그분의 비전과 사명이 임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그 긴 40년을 함께하게 되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왔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자신들의 마지막 진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신명기 32장 49절 보니까 너는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기뻤을 거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40년 동안, 아니 120년 동안 그렇게 꿈꿔오던 일이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으니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 오르고 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신명기 32장 52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이제 40년의 꿈을 너는 접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진짜 이거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리라,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누리리라, 이게 그의 유일한 꿈이었고, 그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백성이 자기를 들이받고 이 백성이 자기를 힘들게 해도 이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의 성취를 드디어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접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정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지금부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두고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진짜 필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아마 당시 백성들한테 여호수아라고 하는 초보 리더와 모세라고 하는 능숙한 리더 중에서 누가 너희에게 더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100이면 100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모세를 선택했겠죠. 그럼 모세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그 중요한 일이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그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모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더라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바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기서 너희는 모세를 포함하고 있죠. 모세 인생에서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2번 내리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게 모세였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이었잖아요. 딱 한 번이었잖아요. 이 딱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40년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납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도 순순히 자신의 그 40년의 꿈, 12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모든 일들을 접고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하는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신명기 3장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는 그 40년의 꿈을 이렇게까지 쉽게 포기했던 걸까? 오늘 그 2가지 이유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셨다. 만지시고 위로해 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마지막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세는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특별히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허물들은 다 사라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만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모든이라는 표현, 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해주고 계시죠. 어떤 의미의 반복일까요? 여러분, 이 반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를 향한 위로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어느 정도의 미안한 마음을 담으셔서, 사실 너는 인정받기에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모든 일에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제는 너의 그 꿈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제는 너는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을, 그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지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칭찬은 그의 좌절된 심정을 위로했고, 심지어 그의 아쉬움의 눈물을 말끔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세는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위대한 출애굽의 그 역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실패한 것 같은 역사까지도 그는 반드시 후대에 전해달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실패한 역사가 아니거든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평생의 그 꿈을 접어야만 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던 그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실패한 것 같았던 그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충분함을 느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가 이렇게 역사에 남겨달라고 말할 만큼 그 이런 고백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좌절된 꿈도, 사라진 인생의 목표도, 우리의 무너진 삶도 반드시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좌절로 눈물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좌절이 완전한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아마도 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숲에요, 새 나무가 살았어요. 나무들은 각기의 꿈을 품고 살아갔는데, 한 나무는 왕이 눕는 멋진 침대가 되는 꿈을 꿨죠. 또 한 나무는 광활한 바다를 향해 멋지게 항해하는 큰 배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나무는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아주 거대한 거목이 되는 꿈을 꿨죠. 세월이 흘렀어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말구유가 됐고요,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갈릴리 고기를 잡는 배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거목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질문, 나무들은 꿈을 이뤘을까요? 이뤘죠.
거목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십자가가 됨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용됐고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나무 역시도 말구유가 되어서,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나무 역시도 갈릴리의 고기 잡는 배가 되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획했던 꿈보다 더 크고 넘치는 응답이 주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꿈, 내 계획, 내 인생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죠. 정반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도 많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도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면 그 인생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직접 살아냈던 이 바울이요, 자기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끝까지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안아주심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주님의 위로와 인정만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 그분의 칭찬을 맛보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신부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나도 쉽게 순종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그 땅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그 땅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땅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그 땅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땅에 서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정말 굴곡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얼마나 풍파가 많았으면 그의 인생을요, 많은 사람들이 40년 이렇게 인생을 쪼개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이 120년의 세월, 그 속에 있었던 사건, 사고, 풍파,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나 초라했느냐?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40년 동안 입었던 옷도 못 남겼고요, 자신이 신었던 신발도, 홍해를 가르고 물을 쏟게 했던 지팡이도, 심지어 그의 무덤까지도 진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렇게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5절 6절에 이게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모세를 모압 땅 한 골짜기에 매장했다. 그래서 아무도 무덤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매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진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이게 끝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매장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인생이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약속의 땅에 서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서게 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이 모습이 모세의 최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모세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과 만나야만 했던 걸까?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엘리야는 말씀을 대언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말씀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고,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밟고 싶었던 그 약속과 축복의 땅을 드디어 밟게 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땅을 밟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그의 꿈은 좌절된 것 같았고, 또 사라진 것 같았고,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변화산에서 그 꿈이 실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그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세에게 약속된 땅은요,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땅이고, 그분의 구원과 소망이 펼쳐지는 능력의 땅이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아하는 바로 그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그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작사가였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믿음 좋은 성도였어요. 특별히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었죠. 그런 그의 인생이요, 정말 잘 될 것 같았고 그의 꿈을 완전히 이룰 것 같았던 바로 그런 순간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투자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열병으로 4살짜리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고, 또 이어서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탄 배가 범선과 충돌을 일으켜서 아내만 구조되고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아이들의 나이가요, 11살이었고 9살이었고 5살이었고 2살이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삼켜버린 바다를 바라보면서 스페포드는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의 좌절된 인생에 한 단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평안이었다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 평안의 단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마음들을 글로 써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강 같은 평화 넘칠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시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은 그럼에도 평안해요. 물론 이후에도 그의 삶에는 계속된 슬픔과 아픔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의 인생 좌절과 납당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욥기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욥기 1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멘. 욥이 경험한 인생,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인생은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고 다시 희망을 채워지는, 그 희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진짜 공감이 돼요.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제가 2003년도 신대원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새벽에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몸이 좀 아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 몸이 아팠는데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회를 좀 제대로 배우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특별히 제 기숙사에 있는 제 침대가 2층이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려면 반드시 2층에서 내려와야 되는 계단을 못 받겠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너무 제 인생이 서글퍼서 우는 거였어요. 그 친구들이 다 새벽 기도를 가고 나서 저 혼자 남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이렇게 아프게 할 거면 신대원을 붙여주지는 말던가, 왜 이 신대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왜 이런 고통과 마주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막 한참 울었어요. 말이 울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제 입에 쏟아지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대원에 입학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었겠어요. 아, 나는 나중에 이런 목회를 해야지, 이런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할 때였고,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운동하던 선수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운동하던 친구였는데 운동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몸으로 하는 거 못하는 게 없었고, 정말 저는 몸으로 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한참 공부해야 될 시점에, 한참 목회를 배우고 꿈과 비전을 위해 달려나가야 될 이때에 왜 이런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야만 했는가가 제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2번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때가 이게 처음이었고요. 2번째가 제가 부산 내려올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제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발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곰같이 하사, 사자같이 하사, 호랑이처럼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말은 너무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순간 하나님께 더 따졌어요. 하나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사슴입니까? 호랑이도, 곰도, 하마도, 코끼리도, 심지어 이 키 큰 기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슴입니까? 저 싫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지금까지는 사슴에 내 마음이 꽂혔다고 한다면 다시 그 말씀에 이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지게 됐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사슴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동물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사슴이 되더라도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질병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평생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좌절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것들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부목사 때 모든 꿈을 접고자 했어요. 제가 저의 마지막 사역제는 새로남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서 부목사로 마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 질병을 가지고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괴로움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마주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이었어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이 담임 목사의 꿈, 저는 그냥 부목사로 마치기를 원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사슴처럼 대해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오늘 이 강단이 제일 높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 앉아서 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단이 제가 역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강대상보다 가장 높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어떤 곳에 세우신대요? 높은 곳에. 저는 모세가 죽어서 결국 1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 섰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는, 제가 사실 부산에 와서 이 간증을 처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내가 사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에 이 느보산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제가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꿈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접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 꿈을 그냥 스톱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스톱이 아니고 더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아끼지 않는 넘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느보산의 절망과 느보산의 좌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성취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찢기고 연한 가지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물투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된 꿈을 통하여 절망
사람들 인생을 통하여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이 수많은 누보상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우미 트을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꺾여진 가지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경험한 느보산의 절망과 좌절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성취로 끝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찢기고 연한 가지가 끊어져도 반드시 다시 움을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